오늘이 아무리 좋아도 내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오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가 고파도, 오늘이 어려워도,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오늘을 얼마든지 웃으면서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망하는 인생, 고통의 인생,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유다 왕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비참했는고 하니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처참하지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직접 자식들을 죽여버렸고요. 더군다나 유다 왕국의 상징인 성전이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다 백성에게는 너무나 힘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족을 잃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불행이, 그 아픔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임한 겁니다. 이거로 역사가 끝났다면 유다 왕궁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도 다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힘들어요. 오늘은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오늘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만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 고통이 지나고 이 눈물이 지나고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국의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왕국 앞에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독립할 힘이 없어요. 해방을 맞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한 어른들이 혹시 여기 몇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일제 치하에 36년을 눌려 살다가 해방을 맞이하는 그날 태극기를 흔들며 나오는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유다 백성은 우리의 배가 되는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이 지나 한 세대도 아니고요. 끌려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심지어 죽었습니다. 70년이니까 태어난 사람 70년 되면 70살이니까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요. 자식의 세대 그리고 대부분 손주 세대에 하나님은 해방을 주신다. 손주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고 약속했다. 기다리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70년 만에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통이 심하면, 오늘이 어려우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내일이요 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식을 왜 때립니까? 때리는 게 재밌어서 때리는 아버지 엄마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고 훌륭한 아들 되고 훌륭한 아들, 딸이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생각은 분명합니다. 때리면서 자기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야, 그거 끝이 아니야. 그건 과정이야. 그 매를 통해, 그 아픔을 통해, 그 징계를 통해 70년 만에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내가 주는 선물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0년 만에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독립시켜 주옵소서.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70년 만에 해방시켜 고국 땅에 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도해야지 들어준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하나님은 횟수를 정해서 70년 만에 데리고 오겠다고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포기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포로로 사는 게 낫사오니 그리고 끝난다면 이 약속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부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역할과 함께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오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 강조의 단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12절을 보면서 무슨 단어, 무슨 글자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기도, 또 조그만 글씨로 기도, 부르짖으며, 이 말을 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서 12절의 강조를 맨 뒤에 있는 단어로 봤어요.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간구를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들을 해방시킬 거니까요. 그들을 불러내실 거니까요.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니까요.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을지어다. 오늘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 마음속에는 더 강조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합니다. 화평과 미래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며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꼭 주고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실명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김정은도 과연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말씀드렸지요? 권력에 미치면 그 권력의 즐거움을 알면 그것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걸 움켜잡고 살다가 끝내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김정은이 정말로 자기의 잘못과 폭행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공포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인물이 이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죄나 다윗이 남의 부인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죄나 여러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왕이 됐습니다. 만일 김정은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인도 돌아올 때에 받으십니다. 그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한마디로 내 죄를 용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12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아들은 돌아올 자격도 없고 돌아와도 받아줄 수도 없어요. 호적에서 완전히 파야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마음 다 알 거예요. 왜?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물론 미스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자식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겁니다. 요즘은 아버지도 아들한테 고소해요. 물려준 유산 달라 그래요. 살벌한 시대 됐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아버지, 보통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 어떠한 죄를 짓던 간에 돌아만 오면 얼마든지 맞아주고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냥 매대는 거 아니에요. 매를 댈 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막 뒤집혀진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환장한다는 거예요. 환장. 속이 터지면 환장한다 그러지요. 이건 속이 터져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할 수 없이 매를 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네가 결정하고 네가 잘 간다고 생각한 그 모든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 수만 있다면, 믿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기도하고 그 앞으로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한 번 더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을 이렇게 13절에 소개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대충 하는 거 말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정말로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그러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유다 백성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우리는 36년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본토 귀환의 명령이 떨어지고 간절히 기다리던, 고대하던 자기들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너희들이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찾고 만나게 되리라. 오늘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인 것처럼 멀리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향해 거기서라도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너희들은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부심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머리에 간판을 붙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백성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실제는 멀리 떠났습니다. 실제는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마치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나오니까 나도 교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내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멀리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배당에 늘 와 있지만, 습관적으로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솔직히 대답을 하면 나는 사실 하나님과 조금 멀리 있어요. 아니, 하나님 몰라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 버리고 살아요. 왜? 오기는 오지만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미래 내가 펼쳐가는 거지 전혀 하나님이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는 2장에 얘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유대 백성이지만 간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마음의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온 것처럼 심지어는 겁이 나고 내 죄가 들통난 것 같아서 두려움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찬송을 할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다면 나는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 감각이 없었다면 간판만 교인이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화전중앙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저는 화전중앙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다녔습니다. 저는 3년 다녔지만 한 주일도 안 빠졌습니다. 그건 유대 백성이 간판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과연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과연 너의 이름을 내 자식으로 기억할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목사의 간절한 부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몇 절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구하면 반드시 찾고 만나리라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일부 예배 때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세요.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제 설교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꼭 들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듣고 졸아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모두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사실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겠어요? 구하면 찾고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그리고 은혜가, 눈물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서 막 뜨거워지고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나를 구하면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결혼이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이 다가오면 보고 싶고 그런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결혼 못해요. 그러나 결혼식을 할 때의 주례자가 이 사람을 계속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겠는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오늘 이 사람을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약속합니까? 이건 의지입니다. 이건 결단입니다. 두근거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다 꺼져요. 그러나 결단하는 겁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당신과 함께 일생을 가겠다. 그 약속에, 그 결단과 의지 속에 진정한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이거에 아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멀리 떠났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떠났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이 저였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억지로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날로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개 성도는 화전중앙교회를 네 설교를 들으며 10년을 다녔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기에 그가 10년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복음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예수의 이야기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저렇게 살다가 왔느냐? 이러면 저는 참 괴로울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발견하고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성령의 음성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니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상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는 자마다 결단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안 떠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떠납니다. 얼마든지 멀리 갑니다. 그래서 늘 돌아와야 됩니다.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성령의 도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자꾸 와야 됩니다.
오늘도 돌아옵니다. 오늘도 은혜를 붙듭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이 믿는 모든 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노래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그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 기다리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